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운동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몇 사람이 오든 오신 분들은 은혜 받고 변화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걱정을 많이 해요. 저도.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작년에 했던 대로, 10년 전에 했던 대로, 옛날에 배운 대로 지금 그 위에다 기준을 맞춰서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의 참고로 오늘 월드컵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선수 중에 김민재 선수라는 선수가 끝나고 와서 라카에서 옷 갈아입으면서 울면서 한 말이 그게 정답이에요. 왜 감독님은 90년대 방법으로 우리를 가리킵니까? 그 방법은 지금 안 됩니다.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 방법대로 해서 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하면 그래 울겠어요. 지난번 칠레하고 경기를 딱 끝났을 때 우리나라 4강까지 끌고 올라갔던 히딩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 감독은 손흥민을 잘 사용을 할 줄 모른다. 기구가 있는데 쓸 줄을 모른다. 오늘 멕시코하고 해서 졌는데 멕시코 감독이 이기고 나서 한 얘기가 한국 감독에게 참 고맙다. 왜? 손흥민을 일찍 빼줘서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다. 그가 끝까지 있었으면 우린 졌을 것이다. 상대편 감독이. 그러니까 옛날 거를 자꾸, 여기 사업을 하시던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중앙일보에서 하던 옛날 동양방송, 부도났잖아요. 삼성그룹 사돈입니다. 이재용의 어머니가 그 집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갓집입니다. 날고 기는 사람들인데 사업에 방송국도 부도났죠. 중앙일보 부도났죠. 건물들 다 판다고 내놨죠. 옛날 방법 가지고는 안 돼. 지금 자꾸 변하고 있어요. 아셨어요? 야, 지금 로봇 그거 하면 지금 볼 수 있을까? 준비 안 되지? 그건 주일날 보자. 여러분은 그거를 지금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걸 못 고쳐요. 그 구태의연한 옛날 방법, 전에 하던 방법. 이거 안 고치면 여러분 죽어요. 저는 그 축구를 잘 몰라요. 오늘 어디 일보러 갔다가 잠깐 그 기다리면서 잠깐 봤어요. 그 전반전 막 끝나고 연장전 할 때 조금 봤어요. 한 10분, 15분 끝부분하고 전반전에. 축구를 모르는 저지만 한국 선수들은 패스가 잘 안 돼. 또 골키퍼가 틀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고대 출신, 고려대학교 출신 중심으로 선수를, 후배들 키우려고 하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히딩크는 어떻게 이겼느냐? 그거 학연 다 포기하고 잘하는 놈은 다, 박지성이니 뭐니 다 그 사람들 축구 선수인 줄도 모르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부터 노론, 소론, 여당, 야당
심지어는 교단, 교회, 기독교도 감신, 협성, 목원. 70년대, 60년대에는 그 교단이 감리교 같은 경우는 그 성화, 북해에서 온 사람들을 성화라고 그랬고, 정동, 서울 사람을 정동파라고 그랬어요. 저는 충청도라고 그래가지고 호은파래요. 자기들이 그래 정해놓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딱 생겨도 자기들 사람들 꼽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게 아주 옛날부터 우리 민족의 뿌리야, 뿌리.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봐요. 대통령이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엉터리를 하더라도 장관들만 잘 세워놓으면 되지요. 근데 방위병 출신 국방장관, 민노총 지부장 하던 사람 노동부 장관, 그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데 다 뺏겼어요 벌써. 이번에 투표권 뺏긴 거잖아요. 언론의 자유, 말 함부로 하면 잡혀가잖아요. 예?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교회 안에는 성역이라 해가지고 경찰이 교회 안에 못 들어와요. 나와야 잡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세무사찰을 다 받고,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요 기독교에 대한 비난, 목사님들에 대한 비난, 그거 다 진짜 아닙니다. 근데 이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참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땅 다 뺏겨, 아파트 뺏겨, 투표권 뺏겨, 자유 뺏겨. 결국은 다 뺏기는데 그래도 좋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국민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자들이구나,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미국 상원 같은 데서는 한국의 공산주의를 몰아내는 예산을 다 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사자들은 아니잖아요. 한국 국기 태우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북한 인공기 태우면 감옥 가요. 다 뺏겼는데 이걸 몰래 그냥 먹고 사니까 좋은 거예요. 지금 세대가 바뀌었어요. 보통 바뀐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내일 저녁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은 옛날 그 방법이에요. 그거 어떻게 적응해요? 중앙일보 같은 TBC인가 그 사람들이 재능이 없어서, 삼성그룹 사돈이라니까. 재능이 없어서. 날고 긴다는 사람들도, 기라성 같은 사람들도 나가 자빠졌는데, 드라마가 좋은 거 나오면은 보통 45%, 50%, 국민 53%까지 보고 그랬대요. 지금 KBS 시청률이 0.3%입니다. 방송국이 망했어요, 다. MBC, SBS 다 망했어요. KBS만 작년에 적자가 8천억이래요. 그 국민이 다 세금으로 물어내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북한 지지하고 노동운동 하잖아요. 그 국민들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예배 시간 되면 와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가지고 어림없어요. 왜? 우린 지금 영적 전쟁, 사탄과의 전쟁이잖아요. 사탄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글쎄, 우리 IQ가 150만 돼도 그냥 200만 되면 천재란 소리 나오는데 IQ가 6천이라잖아. 6천.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옛날 그 구시대적인 그 방법 그거 가지고 이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는 것처럼 사탄은 교묘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일깨워서 살려보고 싶어서 이 안달을 하는데도 넌 떠들어라. 지금 이 시간에 출근해서 못 나온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따지면 전 임기 끝났어요. 아니, 이제까지 했으면. 그런데 안타까워서요. 안타까워서. 저대로 두면 안 되는데, 저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어느 날 글쎄 우리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국회에서 모든 재산은 국가가 관리한다. 그래 놓으면 그냥 그날부터 모든 재산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집도 땅도 이미 다 됐는데 다. 그런데도 기도할 줄 모르고, 그 바보가 아니면 정신병자예요. 안 그러면 그냥 있을 리가 없어요. 바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바보든지, 저를 욕해도 너 죽일 놈이야, 너 도둑놈이야, 그 바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지금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당장 봐요. 오늘 지금 난리 났어요. 사방 여기저기서. 왜? 90년대 방법을 가지고 2021년 지금 21세기에 축구를 하느냐. 기술이. 그게 안 통한다니까. 멕시코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후진 나라예요. 우리보다 뭐 그런 나라하고 싸워서 졌다면 그래도 기분이 덜 나쁘지. 그러면 이제 감독은 자기 잘못됐다 소리 안 하죠. 당장 그러죠. 손흥민이 때문에 졌다고. 근데 다른 코치들은, 감독들은 손흥민을 잘 못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눈이 다르잖아. 글쎄 멕시코 감독이 손흥민을 선수 교체해 준 것이 너무 고맙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겼대요. 그냥 있었으면 자기들이 못 이겼다는 거예요. 왜? 내 사람이 아니니까 교체해버린 거예요. 공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그런데 치우치면 안 돼요. 공과 사를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길게 안 할게요. 고상한 의무 따라요. 고상한 의무 따라요. 고상한 의무. 의무는 꼭 해야 되는 걸 의무라고 그래요.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권리 주장을 못해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도 병역의 의무, 군대를 갔다 와야 할 말 다 하지 안 갔다 온 사람 말을 못해요. 지금 장관들은 거의 다 안 간 사람들이에요. 군대가 안 간 사람,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한 얘기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통 합쳐서 하나로 만들고 교수들은 일반 교수들로, 지도자들로 세우자고. 그 사람들이 전술학을 알아? 전쟁을 해봤어? 지금 육사 교관, 그 사관학교 교관들은 거의 다 영관급, 최소한도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사령관 출신들이지. 체험한 사람들. 방위병이 뭘 아냐고.
대통령도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뭘 아냐고. 총리도 안 갔다 와서 뭘 아냐고. 몸이 아파서 안 간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다 뺀 사람, 백으로 뺀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의무, 성도에게 의무가 있어요. 의무인데 앞에 고상한 의무라는 게 고상하다. 예? 고상하다. 그래서 이 고상하다라는 말은 이해가 안 가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얘기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봐요. 끝부분에. 예? 끝부분에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받으면 공짜고 내가 재산을 축적해야 되는데 거저주래. 이게 고상한 의무예요. 거저받았으면 거저줘라. 그럼 우리의 생명 거저받은 거잖아요. 거저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이 노력해서요? 아니죠, 주님. 여러분이 노력해서라면 중환자실에 있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운동하고. 아니,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럼 거저줘라고 해요, 그 몸을. 물질. 얼마나 가난했는데, 5, 60년대. 얼마나 가난했는데. 이거 거저받은 거 아니에요. 거저주라고 해요. 그런데 안 내놓는 거예요. 움켜잡고. 왜?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관 속에 아무리 큰 은혜의 소낙비가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못 받아요. 왜? 본질에서 이미 떠났는데. 고상한 의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예? 고상하다. 그 전에 공부를 안 하면은 옛날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공부해서 남 줘 이 새끼야. 들어봤죠? 공부해서 남 주냐고. 그런데 그 공부는 내가 이제 크고 나서 생각하니까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해서 남 안 주고 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법조인들이요. 저만 편하고 살고. 그 잘못 배운 거예요.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 이바지하려고. 예? 사회 이바지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뭐예요? 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신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대변을 해줘서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나는 고마워서 그에게 인사하는 거. 이것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착취해가지고 부자 되고 죄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하고 돈만 많이 주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 나라가 망하죠. 남 줘야 돼. 남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거저받았으면 거저줘라. 아멘. 거저줘라. 물론 여러분이 엄청나게 부자고 돈이 많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거 많아요. 눈물도 있고 땀도 있고 꼭 돈만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나는 좀 편해야 되거든. 차라리 그 시간에 한숨 쉬지. 그거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려면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고상한 의무. 아멘. 그러면 거저받았으면 거저주어라. 이 말씀 여러분, 성령 없는 종교는 가짜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짜 신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듭난 체험이 없는데 천국 간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데 이미 전번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세군을 창설한 웰람 부드가 이미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말세에는 성령 없는 기독교가 많을 것이다. 예수 없는 기독교가 많을 것이다. 근데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신돌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주일날마다 듣는 교회가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몇 없어요? 네, 몇 없어요. 무서운 이야기인데도 그걸 무서운 줄 몰라요. 네, 무서운 줄 몰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고상한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 첫째, 따라서 합시다. 나눠주자. 좀 더 크게 나눠주자.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자꾸 줘야 돼. 저쪽 불 끄세요. 저쪽 불. 어디 갔어요? 자, 나눠줘야 되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영상 준비해봐.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건 제 사진인데 이제 가에서 찍은 건데 큰 호수. 또 그다음 이 호수의 깊이가 수심이 깊은 곳이 70m예요. 70m. 어마어마해요. 보통 전봇대와 전봇대 하나 사이가 50m예요. 70m의 수심이. 이게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 들어와서 갈릴리 호수, 때로는 그걸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렇게 말을 해요. 골짜기 바람이 참 무섭습니다. 그 골짜기, 헐몬산 그 골짜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파도가 일어나면은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얘기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 갈릴리 호수 한 번 더, 또 하나 더 있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고기도 잡고. 저기서 어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반 정도는 이스라엘 땅이고 반 정도는 요르단 땅이니까 국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으로 쭉 이렇게 동네들이, 도시들이 있어요. 자, 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요단강 이제 한 지류인데, 우리 장로님 가보셨지만 거기 고기가 살잖아요. 그죠? 많이 보셨죠? 생물이 살아요. 꽃이 피고. 그 물이 흘러나오니까. 근데 똑같은, 그 다음 요단강물 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물이 하나는 요단강으로 흐르고 사해바다로 가요. 사해바다. 저 사해바다는 이게 낮아. 평평하면 흘러갈 텐데 굉장히 깊어. 그러니까 물이 웅덩이처럼 고여서 나가지를 못해요. 지금 저 물에 떠 있는 게 저예요. 제가 지금 저기 들어놓아서 책을 봤어요. 몸이 뜬다니까 소금물이라. 눈에 들어가면 눈 상한대요. 자, 봐요. 다시 다른 거. 지금 좀 더 다른 거, 확실한 거. 예, 저 봐요. 가에를 이렇게 소금 덩어리가 생겨요. 물이. 햇볕만 보면 소금 덩어리가 생겨요. 저기에 생물이 살겠어요? 하나도 못 살아요. 아무것도. 그 다음 또, 저 봐요. 가에는 다 저 허연 게 다 소금이에요. 가면 이 물 속에도 소금 기둥들이 막 이렇게 있고 그래요. 똑같은 갈릴리 호수인데 요단강물은 바다다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이 있어요. 왜? 갈릴리 호수에서 받았으니까 도로 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요. 근데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지 나가는 곳이 없어요. 깊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운 나라잖아요. 햇볕만 조금 나면 그냥 그 물속에서도 허연 소금 기둥들이 막 생겨요. 똑같은 물인데 받아서 남을 줄 아는 요단강엔 생명수가 되지만 받았기만 하고 주지 못하는 사해바다는 사해, 글자 그대로 죽을 사자예요. 들어오면 다 죽어요. 뭐든지 들어오면 다 죽어요. 물도 죽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혈을 자꾸 하는 사람은 피가 맑아진답니다. 근데 아깝다고 헌혈을 한 번도 안 하면 그 피가 탁하답니다. 더 좋은 예로 들면 여러분 다 애기 키워보시면 아깝다고 애기한테 자기 젖을 안 먹인다. 아까워서 못 먹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이 생기잖아요. 근데 자꾸 먹여도 또 생기죠.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려면은, 아멘, 줄 알아야 돼. 예? 눈물도 줄 알아야 되고. 전에는 불쌍한 사람 만나면 눈물 흘려줬어요.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면서는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요즘 찾아보기 어려워요. 전에는 앉으면 다 울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눈물 한 방울까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흘려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눈물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느냐, 그만큼 덜 급한 거예요. 덜 급했어요. 좀 더 급해보면 집에 있는 거 다 빨간 딱지 붙고 차압당하고, 집은 한 달 이내로 비워줘야 되고, 돈은 하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이제 그러면 처리하지 말래도 처리할 거고, 울지 말래도 울 텐데 지금은 아직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망해요. 죽어요. 영도 죽고 육도 죽고. 어차피 육은 다 죽지만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지옥 가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다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세상이 아니라니까.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알아야지. 구태의연한 옛날 방법이 안 통해요. 핸드폰 011 전화가 통하더냐고 요즘. 010으로 다 바꿨지. 우리 교회 사무실에 전화 263-5847 있지만 263-5847은 전화 걸려오는데도 별로 없거니와 전화 쓰지도 않아요. 뭐 써요? 다 핸드폰 써요.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럼 시대에 부응할 줄, 따라갈 줄 알아야 돼. 아멘. 시대야 바꿨든 어쨌든 나는 나대로 그 망한다니까. 그러면 또 아이고 뭐 살 만큼 살았으니, 아니요, 하루가 천년처럼 고난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 눈앞에서 자식 죽어가고, 그거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이 고상한 의무를 지킬 줄 알아라. 아멘 좀 크게 해. 예? 주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줘. 다 거저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신발 신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목욕비 1,000원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다 거저 주신 거잖아요. 아멘. 거저 주셨잖아요. 지금요 병원에 있고 막 아픈 사람들이 그냥 죽을 죄를 져서 그 사람들이 그래 아파요? 안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 작가인데 TV에도 한참 나왔죠. 맛자랑하고 다니면서 음식 도리우치 딱 쓰고 음식 먹으면서 맛자랑. 팍 자빠졌다는데 그 길로 못 일어나잖아요. 한 번 자빠졌는데. 젊을 때는 쟤들 자빠지면 툭툭 털고 일어나면 돼. 근데 늙은이는 자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 여자분들 특히 골다고 부서져 버려, 다 으스러져. 세월이 가면 모든 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신앙만 안 변하냐고. 그게 안 되죠, 그럼. 두 번째는 따라서 계속 발전해야 된다. 발전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해서 사회 공헌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 노력을 해야 돼. 시간 나면 하고 말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죽는다니까. 자기와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일주일에 내가 새벽 기도를 이틀밖에 못 나갔다. 금년엔 내가 3일은 나갈 거다. 내년엔 4일은 나갈 거다. 뭔가 이렇게 발전을 해. 자기 신앙을 자기가 발전을 시켜야 돼. 왜? 세상엔 발전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건 다 자라요. 꽃꽂이를 하다가 꽃으로 화분으로 제가 바꾼 이유가, 우리도 옛날에 꽃꽂이 했잖아요. 임종희 원사 꽃꽂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서울 체육인교회 이강원 목사네 교회 부흥회를 가서 보니까 화분이 있더라고, 강단에. 그래서 제가 여기 꽃꽂이를 안 하고 화분을 놓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한테 난 배웠어요. 강사님, 꽃꽂이를 해놓으면은 해놓는 순간부터 시들기 시작하면 금요일쯤 되면 시들시들하고, 특히 백합 같은 거는 금요일쯤 되면 누렇게 똥 썩는 데가 나고, 진짜 그게 생명을 선포하는 강단에서 그거 안 좋아서 늘 살아있는 꽃을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생각이다. 나도 당장 따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일이 하는데, 살아있는 생명은 여러분의 눈에 안 봐도 이게 자라요.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가셔. 자란다고 이게. 근데 살아있다고 하는데 자라지 않는다. 그건 뭐야? 죽은 거지.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많아요.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런데 자기가 죽은 자를 몰라. 자기 영이 지금 죽어 있는데 그걸 모른다니까. 밥 먹고 사니까 산 줄 알아요. 그건 육신이 산 거지. 인플레이도 상승하잖아요. 예? 20년 전 짜장면값하고 지금 하고 같아요? 틀리죠. 옛날에는 10원에 풀빵 10개 줬다니까. 예? 조만한 풀빵 10개 줬어, 10원에. 요즘 10원짜리 받아요? 시대가 이렇게 인플레가 성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럼 인플레도 잘하고 생물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자기의 신앙은 30년 전 거, 20년 전 거, 10년 전 거, 그냥 그거예요. 그거 붙들고 날마다 도레미타불. 그러니까 힘도 안 나고 능력도 안 생기고 기도해도 체험도 못하고. 여러분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내가 자원해서 성령 대망회를 하자. 어느 후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이번 주일까지네요. 네, 이번 주일날은 가서 제가 형님 성령 대망회 은혜 좀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길래 야 오지 마. 왜요? 이번 주일날 우리 교인들 혼나는 날이야. 알았어요. 혼나는 날이라서가 아니라 초라해서. 그런 사람들 한번 왔다 하면 금방 소문나. 악선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봐요. 옆에 사람이 안 나와도, 속장이 돼 속도원이 안 나와도, 자식이 안 나와도, 가족이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목사님 왜 아무렇지도 않아요? 속은 미치겠어요. 얼굴이 미친 것이 아니야. 사람이 급하면 달라져요. 박종희 원사님 달리기 잘해요? 날씬해서 잘하게 생겼어요. 잘 못해요? 민영희 집사 잘 달려요? 지금 저 나이에 잘 달려봐요. 얼마나 잘 달리겠어요. 근데 저희하고 못 달린다. 저희 뒤에다가 미친 게 3마리 끌어놓으면요 신기록 나와요. 신기록. 발톱이 빠지는지 발가락이 부러지는지 그 신경 쓸 수 있어요? 신이 벗어진 거 아예. 그게 덜 급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덜 급해요. 옛날 우리 어머니가 잘못하면 거르는 참 매를 참 많이 맞아요. 이게 날라와요. 봅니다.
그럼 맞으니까 울잖아요. 그러니까 왜 울어? 자기가 때려놓고 왜 울어? 거기다 말대답하면 또 맞으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울고 있으면 네가 덜 억울하니까 울지, 되게 억울하면 이만 뿌드득 걸리지 눈물이 안 나는 거야 이 새끼야. 그래. 야, 그 엄마가 자식한테 할 소리야 그게? 그만큼 무서웠어요. 근데 듣고 보면 맞아요. 되게 분하면 눈물이 안 나요. 그죠? 이가 갈리지. 여러분 그냥 어정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다 술 타면, 막걸리에다 물 타면 잘 몰라요. 그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이라고 하는 거. 옛날 우리 아버지가 글쎄 약주를 좋아하시니까 약주 꼭 좀 가서 나가서 잡수시면 좋을 텐데 사오래. 그러면 이제 제 책임이죠. 항상 갔다 오래. 가는데 꼭 양조장에서 사와야 돼. 왜? 거기 가면 많이 줘. 양조장 가면 인심이 후해. 예? 그냥 이 술 파는 데 가면 대박 딱 이렇게 하나 서서 나무 대박, 옛날 술 대박 이렇게 부다가 흘려. 근데 양조장 가면 하나 붓고 덮어줘. 그러니까 꼭 거기 가서 사오래. 근데 옛날 우리들은 그 술찌개미를 많이 먹었어요. 술찌개미. 저 친구들은 몰라요. 막걸리 만들 때 술 하면 꽉 짠 거. 근데 그것도 몇 번 짜요. 한 번 짜고 물 하나로 더 빼려고. 그런데 아는 사람 찾아가면요, 양조장에 한 번 짠 거 줘요. 그러면 그 술찌개미는요, 가져오면 이러면 술이 찌그덕 술기가 많이 남아서 맛이 그만이에요. 그게. 이제 거기다가 삿갈인, 설탕이 없을 때니까 당원 그 전에 삿갈인 넣어서 그냥 한 그릇씩 먹으면 어린애들은 술 취해요. 예?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눈이 알딸딸해져요. 근데 그걸 자꾸 먹어봐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진다고 그게. 그러면 술 받아오래. 술 받아오다가 주전자 꼭지로 우리 아버지 거. 우리 아버지는 몰라. 이 얘기 안 했어 내가. 근데 술찌김의 맛보다 이게 훨씬 나. 네? 술찌김이 거칠거칠한 것보단 이야, 이게 한 번 맛보니까 안 끊어져. 계속 가면서 먹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문득 들여다보니까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 앞에 냇물이 큰 게 흘러요. 주전자 뚜껑으로 물을 전 어린 생각에 많이 받아왔다 소리, 술 많이 얻어왔다 소리 들으려고 물을 꽉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먹으니까 맹물이지. 너 이거 어디서 받아? 양조장에서 사왔다. 야 이놈 새끼야, 양조장 술이 이래 싱거울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먹다가 그걸 못 먹었어요. 물을 타니까 금방 알더라고, 전문가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타서 모르는데 나는 어린 생각에 많이 받아왔다고 칭찬 들으려고 내가 먹은 건 생각나고 물을 꽉 채워버렸거든요. 그러면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꼭 그래. 신자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도전을 해야 돼, 도전. 아멘.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1시간은 교회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1시간 10분이라도 10분이 성장해야지. 내후년에는 1시간 20분이라도 성장을 해야지. 헌금도 마찬가지야. 10년 전에 감사헌금 10,000원은 지금도 10,000원이야.
자, 물어봅시다. 10년 전에 시장에 가서 10,000원 주고 산 거, 예? 요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10,000원. 못 사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게 안 통해. 지금 그걸 옛날 10년 전에 10,000원짜리를 갖다 놓고, 박도환 집사 매점에 가게 와가지고 이게 15,000원인데 이거 10년 전에 10,000원 주고 산 거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 달라고. 그건 미친 사람이죠. 10,000원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그거예요. 세상은 잘하고 사탄이는 교묘한 방법으로 세상이 발전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태연하게 설마 너희까지 것들이 우리 텔레비 안 보고 견딜 것 같아? 옛날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으면 텔레비 보고 9시 뉴스 보고 연속극 하나 보는 거, 그게 의례 당연한 거였는데 안 보잖아요. 안 봐. 그러니까 KBS 시청률이 국민의 방송인데 0.3%래 1%인데 53%씩 되던 것이 망했다니까. 작년 적자만 8,000억이 넘는데. 한전 전기세가 비싸죠. 전기세가 지금 한전이 얼마가 적자인 줄 아세요? 조 단위에 적자. 그런데도 자기들은 성과금 다 나눠 가지잖아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거 다 물어내야 돼요. 우리나라 채무가 6,500조란다, 기수야. 6,500조. 우리 죽고 나면 각 나라에서 돈 안 받겠냐? 너희들이 다 세금 내야 돼. 세금 내가지고 안 돼? 세금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 웬만한 공공기업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가 지금 쫄딱 망했습니다. 1900년도 후반부터 2000년도 초까지 제주도에 들어온 중국 자본이 1조랍니다. 1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어느 택시기사가 26살부터 택시기사 노릇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평생 벌어서 3억을 벌었대요. 3억. 애들 키우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땅을 사고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난 거야. 제주도에서 땅 한 평 없는 놈은 바보라고. 그래서 자기는 2억 융자를 받아가지고 5억짜리 땅을 하나 샀어요. 중국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처음엔 5억 가지고 들어오면은 영주권 준다. 여기 막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10억 가지고 들어오면은 영주권 준다. 돈 많은 사람한테 10억이 꽤 돈입니까? 그럼 이 사람들 영주권을 딱 얻어가지고 돈 싹 가지고 싹 갚버렸어요. 거기 전부 부도가 나는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이 전부 빚쟁이가 된 거고. 쫄딱 망했어요, 제주도가. 그러니까 그거를 시작한 도지사. 그건 미친놈이요. 그러니까 미래를 전혀 모르는 무식한 것이 정당 없고서 도지사 한다고 하면서 나라를 망하게 한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한테 들어보세요. 치를 떨어요. 큰 건물 짓다가 다 그냥 봐가지고 유형의 도시가 됐어요. 왜? 돈 투자한 거 빼가지고 가니까. 왜? 영주권은 받아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그냥 여러분은 그냥 아파트 한 채 있고 좀 통장에 좀 먹고 살만. 아이고. IMF 때 안 당해보셨어요? 아무리 적금을 많이 해놨어도 한 사람 앞에 5천만 원 이상은 못 찾아갔잖아요. 나라가 어려우면요, 국고 중단 그만하면은 내 돈 아무리 넣어놔도 10원도 못 찾습니다. 국고금이 되는 거지. 나라가 망하는데 네가 사냐? 할 말 없지. 세상이 이렇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변해가는데 여러분은 늘 사는 방법이 후퇴의연한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자꾸 능동적으로 발전을 해야 돼요. 발전. 예? 발전. 전도도.
그렇게 전도하라고 태신자니 뭐 VIP니 아무리 해놔도 여러분 봐요. 넌 떠들어라. 그냥 지나면 끝나고 하죠. 이것이 그냥 지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여러분 바보예요? 여기서 선포가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거역했어요. 그거 다 책임지고 다 받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심을 줄 알아요. 심을 줄. 심는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너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 나라로 갔어요. 갔는데 그해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씨를 뿌렸어요. 사막에. 그 뜨거운데 동네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거 차라리 먹으면 몇 끼는 잘 먹을 텐데 지금 심어놓으면 다 말라 비틀어져서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해 몇 배? 100배를 수확했다. 그때서 이제 비웃던 사람들이 동냥하러 가는 거예요. 쌀 꿔달라고 보리쌀 꿔달라고 밀가루 꿔달라고. 그래서 옛말에 지혜로운 농부는 굶어 죽어도 배가 고파 굶어 죽어도 종자는 뭐이다 배구 죽는다 그랬어요. 종자는 배구 죽는다. 굶어 죽어도 그걸 안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신앙에 종자가 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지금이라도 신앙의 종자를 심어야 돼. 눈물을 심고 땀을 심고 감사를 심고. 아멘. 우리 요셉이 신학교 다니는데 요즘 유튜브에 그거 뜨죠. 신학교에 입학했다가 자퇴한 애가 있더라고. 글을 썼더라고. 사명감이 있어서 주의 종이 되려고 신학교를 갔다 봤더니 사명감을 가지고 강의하는 교수가 하나도 없더래. 여기다가는 내 신앙마저 잊어버리겠다 싶어서 차라리 난 평신도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자퇴하고 나온 학생이 고백을 했더라고. 이게 목회도 직업이 됐어요? 거의 다. 이번 주일날 내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발전하세요. 네, 발전. 예를 들어서 저 새벽에도 종을 차 타고 갈 사람만 가라 그 얘기인데 종 많지만 차 안 타고 가는 사람도 일괄적으로 착 나가. 난 그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 네? 아니 출근해야 되는데 1분 더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니야. 1분 더 하고 뛰어내려가면 돼. 계단에 뛰어내려가면. 전에 신방 저 오영자 권사님을 비롯해 이수목 권사님들 전에 내가 신방 다닐 때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뛰는 거 보셨죠? 신방대원들 엘리베이터 딱 딸 때 전 계단으로 뛰면 13층까지 내가 먼저 가요. 내가 가서 초인종 누르면 그때도 올라와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엘리베이터 누르고 기다리고 있을 때 뛰어내려오면 내가 차에 타고 앉아있으면 그때도 내려와요. 조금만 빨리 가면 1분 기도한 거 보충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안 돼. 요즘 그러다 죽지. 근데 좀 더 해봤더니 13층 이상은 안 되더라고. 그때도 13층이 그냥 마지선이야. 그때 그것이 운동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짱짱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지. 난 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내가 신매한테 그 얘기하고 우리 가족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전에 머리가 여기가 하얀 게 몇 개 나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하얘었었는데 이게 까만 것이 나요. 도로 여긴 흰 것이 다 없어졌고요. 까만 게 나고요. 여기도 한 3분의 2는 없어지고 까만 게 나고 요 끝에 속에 좀 나요. 그 전에는 보기 싫다고 3, 4일에 여기를 이렇게 항상 칠했었는데 지금은 2주를 안 칠해도 표 안 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스스로 자기를 좀 못 살게 구세요. 못 살게. 예? 못 살게. 우리 오늘 저녁에 같이 먹다가 난 우리 재밌는 우리 가족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숟갈 딱 놓으면 우리 소망이 공부해야 돼. 조금만 쉬라고 하면 쟤는 울어요. 다른 애들은 공부를 안 해서 공부하라면 울죠. 쟤는 공부 안 하고 조금만 쉬라면 울어요. 일찍 자라면 쟤는 울어요. 일찍 자라면. 그래서 제가 오늘 사모한테 부탁해, 내일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전교에서 한번 발표를 하라고. 쉬라고 하면 공부하고 싶어서 우는 애가 있다, 우리 집에. 어? 뭐 이런 애가 다 있어요. 아니, 성적 괜찮다는 거예요. 꼴찌에도. 건강해야지. 아니, 중학생 저 빼빼 마른 애가, 저 말라깡이처럼, 수수깡이처럼 생긴 애가 밤 11시에 자고, 11시 반에 자서 5시에 일어나면 안 되지. 성장 과정이. 아, 그렇게 공부해서 뭐 과거 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냥 학교 다니면 되는 거예요. 난 성적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해가지고 목사가 그래야 돼. 아이고, 박종희 원사도 좀 참 좀 자. 일주일에 한 이틀은 좀 새벽에 나오지 말고 쉬어. 이런 얘기를 해야 돼, 내가. 그런데 여러분은 거꾸로. 출석을 불러도 안 나오고, 전도사가 얘기를 해도 안 나오고. 어떻게 김동을 전도사 새벽 기도에 불러내는 거 어떻게 할만해? 할 짓이야? 못할 짓이래요. 아유. 목사는 자꾸 연락하라고 그러지, 하면 툴툴거리지, 안 하고 했다 하자니 또 그렇지, 해도 안 나오지. 여러분이 지금 발전이 없어요. 발전. 이 고상한 의무를 감당하려면 날마다 발전해야 돼. 날로 새롭자. 일신유일신. 날마다 새로워지자. 발전을 해야 돼. 믿습니까? 오늘부터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마지막에.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이건 아주 진짜 목사들이 제일 교만한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목사들이. 교회만 조금 커지면 교만해요. 목에 힘이 빡 들어가고. 그거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 크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셔야지 거드름 피우라고 교만하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타락들 해가지고. 한국교회는 지금 거의가 대형교회 목사들의, 장로들의 타락으로 망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표 기도 시간에 온누리교회 장로 같은 사람들은 윤석열 같은 걸 보내고 김정은 같은 훌륭하신 지도자를 대표 기도해. 그런데 담임 목사가 한마디도 못해. 말하면 왜? 당신 내일부터 그만둬. 장로가 목사를 쫓아내는 한국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가 시험 봐서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장로들이 시험관이야. 설교만 하세요. 재정에 손대지 말고 임원들 누구 장로 세우고 누구 집사 세우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설교만 하라. 그럼 월급 준다고. 월급쟁이에요. 그럼 목자가 아니죠. 그럼 장로들이 전문가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교회인데, 한국엔 대형교회, 교회 아닌데 많습니다. 서울 만락교회 내가 부흥회도 갔다 왔는데, 그 아버지는 김우영 목사님 군목 출신이고 부흥단장을 지내셨고, 감리교회 저하고 가깝게 지내셔서 제가 존경하던 분이고 참 은혜로웠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던 아들을 딱 데려왔는데 그 아들이 요즘
그 교인들 앞에 책 소개하는 거 보면요, 신비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책을 사서 읽어보라고 권하고요. 그 보면은 제가 가끔 TV 많이 나오죠. 그 설교 아닙니다. 종교 강연이지. 그 교회는 흡연실 있잖아요. 흡연실. 담배를 피우라는 건 아니야. 못 끊은 사람들 가서 피우고 오라고. 아무리 그래도 교회다 흡연실이면 아니 주막도 하나 차려놓지 그래. 디스콜도 하나 해놔야 될 거고. 그건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되고, 건강할수록 겸손해야 되고, 아멘. 존경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돼. 믿습니까? 모든 것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거 다 거저받은 거예요. 그걸 다 거저 내놓을 수 있어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불쌍한 사람 하나 소개해 주면서 구제헌금 한다고 헌금 바구니 돌리면 작정하고 나면 몇 천만 원 나올 것 같아요? 신들교회 개척할 때만 해도요, 집문서 내놓은 사람도 있고요. 전라북도의 문영우 집사는 건축원금 드릴 것이 없어서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자기 누나를 뽑아 바쳤어요. 왜?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 만나고 싶다. 1974년도 서산 바닷가에서 내가 교회 건축할 때 인숙이라는 애는 17살짜리 중학교도 못 가고 굴 까는 애예요. 초등학교 나오고. 자기의 피를 뽑아 바쳤어요. 건축원금으로. 드릴 게 그거밖에 없다고. 이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숱한 사람들의 그 희생으로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누리고 있겠다. 교만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꺾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잠언서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망하는 앞잡이라 그랬어요. 겸손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얘기를 합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막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합니까? 난 지금도 섬기는 자가 되고 싶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야. 내가 제일 못한 사람이야. 그럼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해야 되고 굳은 일을 내가 해야 되고, 이런 사상을 전 교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마지막 때 살 수 있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 안 되면 그냥 이제 답답하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게 그 기도가 통합니까? 아니 여러분이 나 뭐 하면 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를 해라 뭐 이렇게 가르쳐 주진 않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내 기도해보라든지 하는데, 전에 있던 우리 교회 젊은 장로 한 사람 나갔는데 내가 내보냈는데, 그 사람 내보내면서 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절대 너는 어디 가서 등록할 때 장로로 등록하지 말아라. 평신도라고 그래라. 넌 장로 자격 없고, 내 평생 목회에 실수한 게 있다면 너 장로 세운 게 내가 평생 실수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대놓고 본인 앞에 해서 나가라. 장로쯤 되면서요, 무슨 사업을 해도 나하고 상의를 참 먼저 안 합니다. 그 신방해달라서 가서 보면 뭔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시작했어요? 벌써 했어요. 폭망했어요. 게장사 하다 망했죠. 국수집 하다 망했죠. 치킨센터 하다 망했죠. 망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계속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다니지 말아라 해도 죽어도 꼭 성경 공부하러 돌아다녀요. 다른데. 능력도 없으면서. 그 교만이 교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에서만큼 훈련받으면 어디다 갖다 놔도 삽니다. 저 김기진 장로님 따님이 중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언젠가 그런 문자 한 번 왔어요.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사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난 지금도 기억을 해요. 진천 그 청소년 야영관에서 미스바 성회할 때, 그때 민정 씨가 대학생 때. 왜 그때 바베큐 하고 막 그랬잖아요. 유격 훈련을 시키면서 몽둥이 들고 이 타이야, 흔 타이야, 빈 타이야 쭉 빠져나가는 건데 빨리 가라고 궁둥이를 때리니까 막 대상통곡을 하면서 타이야 빠져나가면서 안 한다 소리를 안 하고, 못해요를 안 하고 그냥 그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 타이야를 빠져나가던 게 눈에 선해. 그렇게 끝까지 잘 참고 견디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잖아요. 대개 교장 첫 번 발령 딱 받으면 시골부터 보냅니다. 시골. 그게 업적을 써야 되는데, 여기 또 시내 명문 중학교 다 보내잖아요, 하나님. 아니, 여러분 봐요. 임시로 교사 갔잖아요. 임시로. 옥천에 처음에는 임시로 갈 때 이미 순위고사 와서 성적 순위로 걔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고. 근데 가서 배워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딱 보니까 임시로 왔는데 아이고 좋거든. 정식으로 써버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해결한. 자기보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서열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툭 뽑아다가 딱 써서.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자꾸 겸손하면요,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쓰십니다. 겸손할수록. 요즘 애들 어떡해요? 아픈데 하겠어요? 그 김민정 선생도 저 소망이처럼 약하잖아요. 엄청 약했잖아요. 대학생인데도 진짜 고등학생처럼. 근데 울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걸. 요즘 왜 어떡해요?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그럴 텐데. 하면서 그 타이어를 빠져나가는 거. 나는 몽둥이 들고 따라가고 있고. 그게 바보 같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은데 손해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인격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인격 훈련이. 참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참는 훈련. 그러니까 나중에 느끼는 건 뭐예요? 참으니까 되더라. 하니까 되더라. 우리 교회에서 후보생 훈련 받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 명이 후보생은 안 되고 저 신학생은 안 하고 다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 사람들 연락이 와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했더니 저보고 모범이래요. 저보고 으뜸이래요. 그러면 좋지요. 예?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빠질까?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계획, 내 약속, 이거는요, 내가 약속을 해놨다고도요, 하나님의 일이 해야 된다면 이걸 취소하고 이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아세요? 제가요,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부흥회 가는데, 50년 이상 내가 부흥회를 다녀도, 거기 이제 담당이었지. 담임도 아니고 담당 목사가 나이도 젊어요.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봐요, 글쎄. 부흥회 떠나려고 하다가 전화를 해봤더니 참 날짜가 바뀌었는데 연락이 안 됐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미친 사람 가끔 있어요. 전에 근데 서울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나는 서울 대림감역의 아동부장하고 그 애는 중고등부장 했었는데 옥천에서 목회를 해요. 부흥회를 해달래서 날 잡아놓고 아침에 짐 다 싸고 진천에 있을 때
야, 어디로 가면 돼? 숙소를 알려주든지. 그랬더니 뭐를? 아니, 부흥회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무슨 부흥회? 아니, 너희 오늘부터 부흥회. 아, 그거야 금년에 안 하기로 했는데. 아이씨, 난 주보에 다 내놓고. 그럼 교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흥회도 안 가는 게 괜히 거짓말로 부흥회 다니는 사람처럼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 그 다음에 내가 사창사거리 와서 개척하고 스텔라 차 딱 사니까 찾아와서 하는 얘기 봐요. 야, 너는 자가용 타니까 나 오토바이 하나 사주라. 그래서 아, 나 오토바이다 이 새끼야. 가 임마. 자전거도 안 사줘 이 새끼야 넌.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요즘도 가끔 연락이 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봐요. 아우 참 연락을 한다는 게 그게 날짜가 바뀌었는데. 그러고요. 기도원 성회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1시간 딱 되면요 그만하래요. 1시간만 딱 하래요. 성령의 역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제 법이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야 진짜 복음만 아니면 당장 때려치고 안 가고 싶은데 복음이니까 그 하찮은 인간한테 아들 빨도 안 되는 거한테 굽신거리면서 내가 예 날짜 바뀌었어요. 예 알았어요. 내가 싫은 소리 그럼 나한테 연락을 해줘야지. 그럼 또 같이 돼요. 예 알았습니다. 1시간만 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하세요. 한없이 겸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비결이에요. 결론입니다. 결론. 고상한 의무 베풀어야 돼요. 줘야 돼. 심어야 돼. 여기 농사진 양반들 씨 안 뿌려도 저절로 저래 나요? 아니잖아. 그러면 씨 뿌려놓고 한 달 있다 가서 보니까 잘 자랐어요? 아니잖아. 저희들 새벽 기도는 안 나와도 저 와서 물을 줘. 잘 갖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요즘 또 박보랑이 여러 개 무슨 경연대회 하는 것 같더라고 가서 보면. 그 물 주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먹듯이 신앙에도 여러분이 똑같은 정성을 들여야 돼. 정성. 아멘. 네, 정성을 들이세요. 그냥 그렇게 시간 나면 하고 말고 그거 여러분 망합니다. 중앙일보 그룹이 빌딩만 상암동 방송국까지 빌딩만 5개라는데 다 내놨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업할 줄 몰라서요? 아니요. 시대가 눈 깜박할 사이에 세상이 변합니다. 여기에 대처하려면 민감해야 됩니다.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아주 예민하고 고칠 거 빨리빨리 고치고 과거 구태의연한 방법 빡딱 뿌리치고. 아셨어요? 안전병에게 예수님이 일어나라 할 때 누더기 이거 벗어 던지고 나와야지 이거 챙겨가지고 못 뛰죠. 그러면 이미 늦었죠. 예수님 지나가셨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후회는 바보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잘할 걸 열심히 할 걸 아이고 건강할 때 할 걸 조금 있어봐요.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죠. 김홍효 원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실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몰라? 50대? 더 넘었어? 90대? 쌩쌩했잖아요. 요즘은 하라면 예배 시간에도 그냥 못 끼고 나가서 서 있어야 되고. 저런 때가 온다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옛말 있잖아요. 신소리 하지 말라고. 난 늑대 안 봤어. 난 늑대 못 봐서 그 소리 하면 혼나. 옛날에 너 이제 오늘 저녁 늑대 만난다.
옛날엔 늑대가 동네에 내려와서 뭐 개도 잡아가고 닭도 잡아먹고 막 하니까 신소리 하지 말라는, 입찬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셨어요? 자꾸 베푸세요. 예?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거 안 돼요. 내가 자꾸 움켜쥐고 있다가 치료비로 1,000만 원 나가는 것보다 미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하나님에서 영광을 쓴다고 하면 그것이 2,000만 원이 세이브 돼. 아니 당장 농사 지면서 경험을 하면서 그래도 몰라 그래? 예수님이 농사 짓는 비유를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신앙을 그렇게 가꿔야 돼. 물 주고 벌레 잡아주고 흙 돋아주고 꼬치대 잡아질까봐 작대기 세우고 또 묶어줘야 되고, 포도가 그냥 이렇게 막 줄줄 아니에요. 포도 앞에 순 더 이상 못 자라게 앞에 잘라줘야 되고, 잎이 크면은 잎 왜 영양 빨아먹는 잎 잘라줘야 되고, 붙어 살아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 뒤에 심어만 놓으니까 가봐요. 포도가 뭐든지 포도인지 다른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올인을 해야 돼. 올인. 신앙에 여러분은 올인을 하셔야 돼. 아주 폭 빠져 버려야 돼. 그래서 남이 딱 볼 때 달라졌다 소리 들어야 돼. 옛날 힌두교인들은 이렇지 않았어요. 힌두교회가 하도 막 유명할 때 그런 소문 안 들었어요? 힌두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도 가면 붙잡혀서 못 간다고. 오히려 그래서 교회 다녀? 예.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힌두교회 그러면 그랬대요. 어머 힘들겠다. 청주 교인들이 그랬대요. 그 정도로 훈련을 했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것들 주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딱 해놓으니까 느긋해져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자꾸 퇴보되잖아. 망해요 그럼. 그건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하나님이 한 분이라니까. 그렇게 미련한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베풀자, 심자, 나눠주자. 자꾸 주자. 아까 사회받아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발전하자. 자꾸 발전해야 돼. 봉사도 눈물도 금년에 눈물 한 방울 흘렸으면 내년에 2방울이다. 금년에 주일헌금 10,000원 했으면 내년에 11,000원이라도 늘어야지. 어떻게 10년 동안 똑같이 10,000원이야. 그게 말이 되냐고. 왜 세상에서 안 통하는 게 하나님께만 통해. 그 신앙 아니지. 하나님 가지고 노는 거, 장난치는 거지. 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고 했어요. 나는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너희들 입에 그렇게 놀아놨는데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 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내내 자라도 좀 답답하면, 어디 아프고 답답하면 그때 살려주세요. 작정기도 하고. 아이고, 평소에 잘해야지. 평소에. 그렇게 얄팍한 생활하면 안 돼. 마지막, 겸손하자. 많을수록 겸손하자. 존경받을수록 겸손하자. 높을수록 겸손하자. 어른일수록 더 겸손하자. 네? 어른일수록 겸손하자. 며칠 전에 내가 글 썼죠. 노인네가 되지 말고 어르신네가 돼야 돼. 노인네는 그냥 나이 먹어 늙은 사람이고, 어르신네는 존경받는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누가 보면 아유 저 어르신네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래야지. 노인네가, 이건 벌써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 만들어요. 그래야 이 변해가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급변하게 도전하는 사탄에게서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